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보혜사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세계 곳곳에 또 듣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듯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말씀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21년 오늘이 10월 24일 그 넷째 주일 10월의 넷째 주일로 이 말씀의 예배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그 믿음에 순종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런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주일의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내 기쁨에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또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이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이 세계 가운데 임하는 모습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의를 드러내고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찾아오는 마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글자의 순서에는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말씀에 이 글자 순서의 배열에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예전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천국을 말할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한번 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 말할 때에 천국은 가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오는 세계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들 말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말씀 안에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안에서 보면 가는 것이나 오는 것이나 둘 다 반쪽짜리 믿음이 되고 있음을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그 3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떠나가니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천국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왔다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뭔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가더니 또 다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떠나가니 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는 모양이 스스로 자전도 하고 있지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공중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세계가 배우는 세계가 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이러한 자전과 공정 때문에 시간차가 발생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시간차대로 믿어지는 이런 믿음의 과정이 있지만 하지만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천국의 모습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꼭 잊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니 그 천국이 나를 찾아와 믿음을 이렇게 탁 던져주더니 믿음을 던져주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나를 꼬셨습니다. 믿음을 딱 예수가 던져주더니 나를 꼬시더니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갔다가 함께 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를 못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 이 믿음이 마지막 그 천국을 마주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와서 가는 것이고 또 다시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져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져 오는 것,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을 해가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이렇게 말들을 하겠지만 그것을 다 믿지 말라고 쓰임만 받고 끝내버리는 그 예수 안에 믿지 말고 있으라고 그 종교 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러한 곳에 있지 말라고 성경은 이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되면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제발 대상으로 믿지 말라. 누가 대상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가 있겠느냐. 또 대상으로 믿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느냐.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한 자들도 미혹해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버리는 쓰임을 받는 세계 마지막 때 이 큰 표적과 기사, 기적을 나타내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탁월한 그 육신의 생각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용들의 세계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하는데 그 없는 용들이 막 부르륵 뿜어내듯이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탁월한 용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내고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쓰임을 받았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이 말을 하였노라. 성경이 미리 알고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천국이 와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무엇을 대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와서 가니 또 오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지 않으면 유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 대상으로 믿는 용의 세계들인 것입니다. 이 제2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을 그러므로 내쫓으라. 이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임해하는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을 수 있는 말씀의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이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서 우리가 듣게 되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풉니다.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육신의 생각으로 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의 자녀를 놀렸다가 큰일 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리라 하므라. 이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삭 그리스도가 자라니 여종과 그 아들은 집을 싸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니 내쫓기기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집을 싸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내가 떠나보내야지 하며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해서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라가니까 저절로 지가 알아서 짐 싸서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가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주라는 세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스스로 자기 안에서 좁아지는 일밖에 없고 맨날 이 걱정 저 걱정 세상 긍심걱정에 시간만 보내고 있을 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고린도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걸 갖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더니 자기 심정에서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비추는 거울처럼 세상에 자기 말로 판단을 하며 또 다시 자기 말로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설공주의 그 계모처럼 거울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생명으로 임해야 하는데 비추는 거울처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며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하고 그 비추는 거울 자기를 바라보고 감상하고 있을 판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추는 거울을 깨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떳떳하고 자랑하고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깨야 합니다. 비추는 내 거울을 깨야 합니다. 자기 심정에서 좋아졌지 언제 우리가 좁아지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데 자기 심정에서 좁아지고 있는 것이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이 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비추인 것처럼 거울을 깨지 않고 그 맨날 율법 안에 있으면은 그러지 않는 척해도 정죄하는 일밖에 하질 않습니다. 왜? 비추은 거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하면 반사되어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돼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천사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추인 거울처럼 자기에게 속아 자기에게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의 칭찬을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를 않다면 모든 것이 속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기 거울을 보고 자기 일과 인했고 자기를 칭찬하고 있고 비추인 거울처럼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잘했고 누가 제일 이쁘니 하면 진리를 얘기하면 깨야 이 진리를 얘기를 하면 깨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은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은 예수가 떠나가니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에 있지 않다. 음식이라고 하는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말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각종 그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성령이 임해 있으면 다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갖다가 너가 어찌하여 속되다고 말을 하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할 판이냐?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너의 음식, 그 너의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찌 너가 그것을 갖다가 속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비판을 하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같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 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속되다 택한 자들도 미혹받는 율법의 행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해전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이 뒷구절이 지금 안 보이는데 율법의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해전되더니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음식은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수 있다, 또 무엇을 먹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율법의 선과 악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육체로 믿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 육체로 행위로는 아무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물론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 쓰임을 받는 세계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 마지막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기 위해 쓰임을 받는 세계이지만 그 율법의 선과 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일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면 감추었던 복음은 이 믿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 이 이삭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면 이삭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면 그 여자와 그 아들은 짐을 싸서 떠나가듯이 우리가 더 이상 이 초등교사의 아래에 놓여있지 않게 되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차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4장 16절의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 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죠.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선한 이 주인이 되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며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머리가 되고자 오늘 우리 이 믿음의 몸을 알아보며 주가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이걸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나아갑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과 음식 같은 그냥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떳떳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오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죽고 내가 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임하는 일이었구나. 오늘 우리의 이 그런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쓰임받는 세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찬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은 분명한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확인받으며 그 말씀 안에 내가 믿고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곳이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곳이다. 그것을 확인받고 그걸 말씀으로 또 증거받으며 회전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랑하고 또 말씀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하게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 있는 상태이죠. 그냥 내 육신은 그 일을 쓰임을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지금 임해 있는 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마음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물론 이 일은 들음의 순종을 통해 임하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찢어져서 그 안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믿보다 이 말이여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줄 내가 믿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죽음이 곧 부활이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잊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찢어져야 합니다. 거울이 찢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 찢어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미달이 들어가서 썩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 곧 부활이다. 내 마음의 문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믿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간음죄에 들어버리고 살인죄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6, 7, 8 계명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쓰임받는 일이 그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고 있는 일이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은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입니다. 화평이 평강의 일이 되겠죠. 이것은 산산수훈의 7번째 복이 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하게 7번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런 남자 여자 생물학적인 이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영이 임해 있느냐 임해 있지 않느냐, 그의 영이 임하면 말씀을 상속을 받게 되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는 먼저 오늘 우리가 믿는 여자로 발견이 되어야 아들로도 발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야라고 이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싸우질 않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이 덕이라는 것이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지. 하나님의 기둥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을 삼수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은 여자와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유업을 상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영으로 임하게 되고 그 영이 자라게 되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된다. 그래서 7번째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산산수훈의 7번째 복으로. 8복 9복이 되는 그 복 중에 임하는 일이죠. 7번째 복. 오늘 우리는 이 일에요, 화평케 하는 일에 사실은 오늘 우리 직순의 일을 이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호흡까지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계속 음식 얘기를 해줍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네 안 먹네 이러한 세계, 이것은 먹어야 안 먹어 이러한 세계 구별하는 것은 일단 율법의 선악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의롭게 되는 일은 아니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옛사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을 수가 있어, 저것은 먹을 수가 없어 하는 식의
이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이러한 선악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이용으로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죠. 율법의 애식을 우리가 애식으로 구원을 받는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찢어져서 믿어 넘치는 그 하나님이 머리를 두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악한 것이라. 만물이 다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먹지를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먹었네, 무엇을 먹지 않았네 하는 율법의 음식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이 분명히 그 전 9절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곧 육신의 생각으로 먹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로 먹지를 말라. 대상으로 믿지를 말라. 내가 너로 예수는 이 육신 가운데 내가 너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지금 세상에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먹었네 저걸 먹었네. 영이 영을 알아보고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곱다고.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도 이러한 표현들을 하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어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정말 때깔이 고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사람은 생원이 되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안과 밖을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도 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곱다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 음식, 이 율법을 따라 먹고 죽게 되면 귀신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을 따라 함께 먹고 죽으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성령은 정말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지만 세상은 오늘 우리는 먹고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통과해버리는 것입니다. 비추인 거울처럼 율법으로 다시 반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통과해버리는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었어. 너가 잘해도 너의 편이었고 네가 못해도 너의 편이었어. 무엇을 먹었네 안 먹었네 다 너의 편이었어. 언제나 나는 있잖아 너의 편으로 함께 해주고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시험을 그만해라. 내가 너를 위해 함께 죽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자기가 옳다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옳다 하고 스스로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너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이 땅에 마치 율법처럼 선악을 구별하기도 하고 있지만 물론 그때는
내 자신이 찔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정죄하며 비판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너로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었음을, 처음도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 양파 껍데기를 벗기고 나아가 봤더니 영으로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까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넘어와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탓이니라.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이 있고, 그래야 때문에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이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뭐예요? 육체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생, 이 육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율법 그 자체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이 땅에, 이 영이 보이는 순간, 육체로 보여버리는 순간 그게 다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양으로밖에 이 땅에 올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의하나마 그 모습으로, 왜 오늘 우리가 불의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가 무슨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 아니고 무슨 귀신들도 아니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로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모양으로 와서 함께 죽어주고 함께 사는 일을 그렇게 두고 세상으로 그것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시험이 사라지고 오직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이 주의 기도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가 와서 간이 다시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 행위에서 행함으로 천국은 가는 것이지만 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지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영의 그 믿음에 따라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